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를 보내는 목자의 마음이 양을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양 되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죠. 지혜와 순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중은 순결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 지혜라는 말 안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뱀처럼, 뱀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뱀이 빨리 움직여 자기를 피하는, 숨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택 앞에 독사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 그럼 잡으려고 여기 하고 저기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없어요. 또 좀 지나니까 저쪽에 가 있고 저쪽에 있는 이리 오고 끝내는 제가 잡아서 생수통에 담아가지고 강 건너편에 버렸습니다만은 이 뱀이 잘 피한다. 소리 없이 잘 사라지고 소리 없이 들어오고 뭐 그런다는 거죠. 이 지혜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지혜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제 제가 잠언서를 설교했을 때에 4가지 용어, 단어를 말씀드렸죠. 지혜, 명철, 총명, 지식. 이 4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지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거예요. 명철은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 밝아진, 어둡다가 밝아지면 무언가 보여요.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는 작은 지식이에요. 작은 지식, 작은 사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작은 공식 뭐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혜는 작은 콩과 같은 것, 뭐 어떤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 작은 단위가 몇 개 묶이면 큰 것이 되겠지요. 그것을 총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총명은 지식,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현상 혹은 영적인 일을 내가 규명하고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이제 지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잠언이나 시편에 말씀하기를 지식의 근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명철이에요. 이 말 저 말 섞어서 빙빙 돌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적인 지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명철에 주소를 두고 지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모여서 총명이 되고 이것과 저것을 융합, 소통하게 되면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지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는 뱀처럼 있다 없다
잘 사라졌다 나타났다 한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의 지혜를 따라 그렇게 처신한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라는 새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미지가 깨끗함, 순결함에 있죠. 이 순결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면 청결함, 순결함, 깨끗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순결함의 방법이 뭐냐? 회개죠.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 살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여우 가운데 보내는데 이 제자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 이 세상에서 순결하게 산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의 행동 거지가 무엇입니까? 17절에 사람을 조심하는 거예요. 삼가라, 순 우리말인데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조심한다는 말은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뭐 이런 의미보다도 저 사람들과 친하면 내게 올 환란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선이 딱 구별되지요. 아무리 친해도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팝니다. 저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요. 아무리 내가 속에 있는 것을 많이 주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나누어줘도 생명과 관련되거나 자기의 위신, 자기가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을 돌리고 그 사람을 제물로 삼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게 원래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과 임금 앞으로 끌고 가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고 넘겨준다 이 말이죠. 이럴 줄 알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원래 그런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말씀은 좀 송구합니다만은 팔자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왜 그럽니까? 주님, 내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는데 전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 만약에 너희가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지게 될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줄 텐데 그 말하는 분은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해 줄 것이다. 20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게 많죠. 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라고 묻느냐?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 중에 무엇을 말할까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느냐?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사는 법을 배웠느냐? 배우고 있느냐? 적어도 그런 경험이 있느냐?
이건 신앙의 근본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 것일까요? 이건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극히 정상적인 자세예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고 죽는 데 내준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미움을 견디는 거죠. 이거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겨라 할 때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몸을 방패막이로 쓸 수 있는가? 성도들의 자세, 생각, 마음 씀씀이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가면 복음을 전할 때 욕먹는 사람, 내가 복음 전한다고 미쳤다, 아직도 저런 사람 있나, 뭐 이런 소리 듣는 것, 그것은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도 없을 때 이건 참 답답합니다. 저분은 어레저렇다 뭐 이런 표현 말이죠.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 좀 이동을 하려면 그 지나야 되는 골목이 있대요. 그 골목에서 전도하는 분이 두세 명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 전도지를 다 받아가요. 그런데 그 골목이 끝나는 곳쯤 도착하니까 그 전도지를 거기에 다 버려요. 그러니 전도지를 실컷 나눠주고 일을 마치고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골목이 끝나는 곳에 버려진 그 전도지를 줍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결코 뭐 현실이 그렇기도 하지만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나갔을 수도 있죠.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전도지가 다 그 골목 끝에 버려져 있더라. 그러니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 그 견딤이 구원, 여기의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성화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구원, 영혼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받는 구원, 성화 구원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제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이 인자가 온다는 이것이 성령이 임재한다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인자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성령.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 여기저기로 피해 다니는 와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다. 성화의 구원을 확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6절에 목자의 마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삼가고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와 순결을 따르는 행동거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행동거지, 우리의 신앙 행동은 어찌해야 되느냐를 추리할 수가 있죠. 나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되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만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성령께서 만나지 말라는 사람을 안 만나야죠. 성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복음을 아직은 전하지 말라고 하면 아직 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결정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시함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함을 따를 수 있어야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급하다. 얼른 해야 된다. 지금 얼른 해야 할 시기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른 해야 될 상황이면 남들은 안 해도 얼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과일을 따면 남들 다 따니까 출하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남들 안 딸 때 오늘 따면 출하량이 적어서 그 다음에 몇 분이라도 더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들의 말에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어찌 인도하느냐. 그러면 지혜로워지고 그러면 순결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 준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